2024년 5월 6일 아침 경전산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법구경 350번째 개송 제24장 가래품의 7번째 쫄라다 누까하 빤딕다 이야기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제 현명한 젊은 궁수였던 과거의 젊은 궁수였던 젊은이가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서 살다가 죽음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이 생에 태어나서 비구로 살다가 또 그 여인이 환생한 여인과 또 자주 만나게 되는 그것 때문에 이제 출가 생활을 그만두려고 하다가 부처님에게 이제 지금 가르침을 듣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생각의 고요함에서 기뻐하고 부정함을 수행하며 항상 마음 챙기는 사람, 그는 정말로 가래의 끝을 이룰 것이다. 그는 마라의 속박을 끊을 것이다. 생각의 고요함이란 잘못된 생각 등을 고요하게 한다고 일컫는 10가지 부정관에서의 초선에서 잘못된 생각을 고요하게 한다는 것은 부정관 수행을 통해서 초선을 얻은 것을 말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생각이란 잘못된 생각이고 잘못된 생각 중에 미차 위탁가 중에 첫 번째가 감각적 욕망에 대한 생각, 감각적 욕망에 대한 사유, 쌍카파라고도 하니까 위탁가를 그것을 고요하게 가라앉힌다는 의미에서 10가지 부정관에서의 초선, 부정관 수행을 하면은요 초선까지 이룰 수 있거든요. 그 상태에서 부정함을 수행한다는 말하고 쭉 연결해서 얘기한 겁니다. 조석서는 항상 마음 챙기는 사람은 여기에서 기뻐하면서 항상 여기에서라는 말은 이 부정관 수행을 통해서 얻은 초선을 기뻐하면서 항상 확립된 마음 챙김에 의해 마음 챙기는 사람은 부정관의 선정을 닦는다. 여기서 아수파 자나 보아베띠. 그 다음에 괴로움의 끝을 이룰 것이다란 이 비구는 3계의 존재에서 태어남으로 이끄는 가래를 종식시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가래의 끝이라고 이렇게 가로쳐놓고 쓰는 겁니다. 욕계, 색계, 무색계의 존재로 태어남으로 이끄는 것은 바로 가래다. 가래의 뿌리에는 무지가 있지만 가래로 인해서 감각적 욕망이 남아있으면 욕계, 색계에 대한 욕망이 남아있으면 색계로, 무색계에 대한 욕망이 있으면 무색계로 이렇게 태어남을 이끈다. 이런 말이죠. 자, 그 가래를 종식시키게 될 것이다. 마라의 속박이란 이 3계의 회전이라고 일컫는 마라의 속박. 3계 속에서 윤회하는 것을 마라에 속박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마라의 속박이란 바로 그런 것이다. 마라의 속박을 끊는다는 것은 윤회에서 벗어난다는 뜻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마라 안에 깨달음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또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정관 수행하고 마라의 속박이 무슨 뜻인가? 기본적으로는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 윤회를 말하지만 윤회에 붙들어 매는 것을 좀 더 경전을 보겠습니다. 라가수타라고 하는 탐욕경에서 부처님께서 세 가지 법이 있다. 어떤 것이 셋인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다. 라가, 도사, 모하, 탐진치를 말하죠. 이 세 가지 법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법을 닦아야 한다. 탐욕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부정을 닦아야 한다. 아수파. 성냄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자애를 닦아야 한다. 어리석음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통찰지를 닦아야 한다. 통찰지는 빤냐죠. 통찰지를 닦는다는 것은 윗바사나 수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빠ඤ냐라고 하는 것은 통찰자는 윗바사나를 통해서 얻은 지혜를 빠ඤ냐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정함의 명상 주제를 말하고 아수바는 부정함의 명상 주제가 부정의 명상 주제에 10가지 명상 주제가 있습니다. 자해란 자해의 명상 주제를 말하고 통찰지란 윗바사나와 함께하는 도의 통찰지를 말한다. 윗바사나를 닦아야만 도의 통찰지가 얻어지니까 윗바사나의 궁극적인 지혜는 도의 통찰지다. 막가 빠ඤ냐다. 막가의 빠ඤ냐, 아라한의 막가 빠ඤ냐, 아라한의 막가냐나 아라한의 도의 지혜에 의해서 무명이 끊어집니다. 어리석음. 부처님이 라울라 존자에게 라울라야 부정수행을 닦아라. 아숫밤 부하와남 부하웨띠. 왜냐하면 라울라야 부정수행을 닦는 자는 탐욕이 끊어진다. 라가 감각욕망이 끊어진다. 끊어질 것이다. 이런 뜻이죠. 파이 이사띠 미래형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는 이제 위에서 본 경전 같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부정의 명상 주제라는 것이 청정도론 제6장에 나옵니다. 이 10가지예요. 부푼 것, 검푸른 것, 문드러진 것, 끊어진 것, 뜯어먹힌 것, 흩어져 있는 것, 난도질 당하여 뿔뿔이 흩어진 것, 피가 흐르는 것, 벌레가 버글거리는 것, 정자가 여기 들어가 있네. 해골이 된 것이라는 이 10가지 죽은 자의 부정을 설하셨다는 것. 하나하나에 대한 설명이 여기에 1절이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85절 개별적으로 설명해서 부푼 것이란 몸의 형상이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형상을 탐하는 자에게 적절하다. 형상은 겉모습이죠. 모습이 이렇게 사람이 멋지게 생겼는데 시체가 죽어서 부풀어 오릅니다. 안에서 이제 이게 부패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피부가 탱탱해지고 부풀어 올라가지고 아름다운 모습은 어디로 가고 마치 이렇게 퉁퉁 부은 것처럼 시신이 부어오릅니다. 그냥 두면은 이렇게 부어오르죠. 냉동실에 넣으면 부어오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요즘에는 돌아가신 분들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3일장 치르고 마지막 첫째 날 지나가지고 그리고 바로 그냥 영을 해버리기 때문에 모르는데 이번 지금 부정관 수행은 시체가 버려진 묘지에 가서 하는 수행이기 때문에 몸의 형상이 무너진다는 것 때문에 형상을 탐하는 얘기 적절하고 검푸른 것이란 피부의 색깔이 무너지는 것을 보여준다. 피부가 아무리 희고 아름답다 하더라도 점점 검고 푸르른 색깔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혈액이 이제 몸속에 흐르는 혈액이 이제 이게 굳어지기도 하고 색깔을 변하는 거죠. 피부의 색깔을 탐하는 얘기 적절하다. 한국 사람들한테 적절한 명상들. 한국 사람들은 하얀 피부, 하얀색이 아름다운 색깔인 건 몰라도 흰색 피부를 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얼굴에 애를 많이 쓰잖아요. 문드러지는 것은 몸의 상처와 연결된 악취나는 상태를 알려주기 때문에 화한이나 향 등을 치장하여 배어나오는 몸의 향기를 탐하는 사람에게 적절하다. 끊어진 것은 몸 안에 구멍 뚫린 상태를 보여주기 때문에 몸의 단단함을 탐하는 이에게 적절하다. 뜯어먹힌 것은 풍만하고 멋진 살집이 파괴되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가슴 등 몸의 부분에서 풍만한 살집을 탐하는 이에게 적절하다. 흩어진 것은 사지가 흩어짐을 보여주기 때문에 사지의 우아함을 탐하는 이에게 적절하다. 난도질 당하여 뿔뿔이 흩어진 것은 잘 연결된 몸이 분해되고 변하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몸이 멋지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탐하는 이에게 적절하다. 피가 흐르는 것은 피가 묻은 채 혐오스러운 상태를 보여주기 때문에 장식으로 인한 고상함을 탐하는 이에게 적절하다. 벌레가 버글거리는 것은 이 몸이 수많은 벌레와 함께하는 상태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 몸에 대해서 내 것이라고 탐하는 이에게 적절하다. 물론 이 시신이 다 썩어서 나중에 이제 부패되는 과정에서 벌레가 보글거리는 것은 날파리나 뭐 파리들이 와서 그 알을 낳고서 벌레 이 몸을 이제 구더기들이 이제 튀어 나오는 건데 지금 우리의 몸에도 사실은 모낭충이라든지 얼굴에 여러 가지 벌레들이 살지요. 물론 요즘에는 이나 벼룩 같은 건 없지만은 그거는 밖에 사는 동물들이고 안에 사는 것들이 있죠. 안에 뭐 예전에는 회충도 많이 있었지만은 죽어서 벌레가 보글거리는 것은 이 몸은 나의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해골이 된 것은 몸의 뼈들이 가진 혐오스러운 상태를 보여주기 때문에 고른 치아를 탐하는 이에게 적절하다. 이와 같이 탐하는 기질을 가진 이의 차이에 따라서도 10가지 부정한 것들의 분류를 설했다고 알아야 한다. 탐욕이 많은 기질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부정관을 설하셨는데 이것을 또 10가지로 각각 이 몸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 탐욕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 10가지 부정관이 각각 그 탐욕을 욕망을 내려놓게 하는 그런 명상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이 수행을 지금 할 수는 없습니다. 뭐 시신을 이 수행한다고 시신을 기증받아 가지고 노지에다가 이렇게 놓고서 썩어가는 과정을 관찰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하는 부정관 명상에서는 이게 이제 공동무주에서 하는 부정관 명상, 10가지 부정관 명상이라고 한다면 우리 몸의 32가지 해부학적인 부분으로 하나하나 관찰하는 것도 부정관 명상입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또는 멋진 남성을 보고 그 사람의 피부를 한쪽에다 벗겨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피부가 벗겨진 얼굴 모습이 아름답겠습니까? 몸 전체에 피부를 쑥 벗겨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흉측하겠죠. 쳐다볼 수도 없을 만큼 무서울 겁니다. 뭐 영화에서나 그런 장면들이 가끔 나오죠. 그것도 뭐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 놓은 내용들이겠지만 자 어쨌든 몸에 대해서 탐욕을 버리기 위한 이런 부정관 명상을 통해서 부정관으로 몸을 이렇게 학대하라는 게 아닙니다. 몸은 이렇게 깨끗하지 못한 아름답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몸에 대한 애착을 버리라는 거지 몸을 학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정관 명상 잘못하다가 막 자살하고 그런 케이스가 있었지 않습니까? 유장에도 나오고 제가 그 자살에 대한 초기불교의 자살에 대한 글 쓰면서 그 얘기도 좀 다뤘었는데 그거는 부작용이기도 하지만은 그 비구들을 교화할 수 있는 방법이 부정관 명상이었고 그 부작용으로 그런 일련의 비구들이 그런 자살하는 사태나 남으로 하여금 죽이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는 걸 부처님이 알고 계셨어요. 근데 그것이 그들에게 닥칠 업이에요. 그 중에서 성자가 된 사람들은 자살을 하지 않았고 성자가 못된 자들은 그 업에 의해서 자살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래도 탐욕을 내려놓는 수행을 하라는 의미에서 부정관을 가르쳤다 이렇게 주석서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걸 알고서 수행하기 때문에 부정관 명상이 몸에 대한 애착을 내려놓는 명상이다 정도 알면서 이렇게 하면 되고 아침마다 피부, 살, 뼈를 순서대로 관찰하면서 저는 뼈를 관찰할 때 머리, 뼈 할 때 이 머리에 있는 해골이 이렇게 이미지로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몸 전체를 뼈로 쭉 관찰해서 내려가면은 그렇지 이 몸은 이 뼈들로 구성되어 있는 해골의 골격을 갖고 있는 그런 몸이지 하고서 생각하면서 부정관 명상의 그런 효과가 좀 더 나타나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부정관 명상을 한다는 거, 뭐 시신을 갖다가 관찰은 못해도 마지막에 부정관 명상에서 할 수 있는 그 대표적인 명상은 해골이 된 것을 관찰하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로 사람의 몸이 이제 해골을 된 것을 이렇게 걸어놓고서 관찰을 합니다.
뭐 스리랑카에도 태국에도 뭐 많은 절들에 가서 봤어요. 절에 가면 그 해골들은 어디서 난 거냐? 시신을 기증을 해요. 절에다가. 그럼 그 절을 그 사람들의 몸을 이제 뭐 어떤 식으로 죽은 사람이니까 화장을 하지 않고 해골로 만듭니다. 또는 뭐 의대 의사들한테 기증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해부할 때 시신 기증 우리나라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전부 다 이걸 해부용으로 다 쓰고 나서 뼈를 다 마지막에 뼈를 맞춰가지고 다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걸어놓고서 수행을 합니다. 진짜 사람 해골이에요. 모형으로 만든 뭐 이렇게 모조품이 아니라 파옥 몰라메 있는 파옥센터에도 해골을 제가 두 군데서 봤어요. 하나는 밖에 이제 공동묘지처럼 만들어진 곳이 있어요. 뭐 실제 시신을 버려놓지는 않는데 그 근처에 구띠 옆에 이렇게 해골이 하나가 세워져 있어요. 그걸 밤에 거기다 불을 켜놔요. 왔다 갔다 하다 보라고. 근데 아무도 좀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은 없지만 그 다음에 이제 인터뷰하는 사야도 방에 해골이 이렇게 모셔져 있어요. 그 당시에 레와타 사야도가 인터뷰했는데 그 옆에 해골이 이렇게 서 있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 뭐 사진이 있으니까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보여드리겠습니다. 해골을 놓고서 이제 부정관 명상의 마지막 단계에 명상을 한다 이렇게 실제로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미 봤지만은 다섯 가지 장애와 관련돼서 나무경에서 엊그제도 봤죠. 감각적 욕망에 대한 욕구 이것은 이제 또 악의 해태와 훔침 들뜸과 후의 의심은 덮개이니 마음을 애워싸고 통찰지를 무력하게 만든다. 그런데 일곱 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는 덮개가 아니요 장애도 아니고 마음을 애워싸지 않나니 칠각지를 많이 닦고 많이 수행하면 명지와 해탈의 결실을 실현함으로 인도한다. 마음챙김의 깨달음의 구성요소, 법을 간택하는 깨달음의 구성요소, 정진, 희열, 고요함, 삼매, 평온. 이 일곱 가지를 닦아라 이런 얘기고요. 오 장애 중에 첫 번째가 감각적 욕망에 대한 이 욕구입니다. 이게 육체를 바탕으로 해서 쾌락을 추구하는 욕구니까. 다섯 가지 장애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감각적 욕망은 붉은색 등의 염료로 물든 물이거나 또는 빛이라고 얘기해요. 빛인 것. 악의는 끓고 있는 물이나 또는 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태와 혼침, 게으름과 졸음은 이끼와 수초로 덮여있는 물이거나 감옥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졸리면 꼼짝 못 하잖아요. 그냥 졸음에 꽉 이렇게 압박돼 가지고 그다음에 불안과 우울, 들뜸과 회한은 바람에 흔들리고 소용돌이치는 물이라고 얘기하고 이거는 노예 상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의심은 흐리고 혼탁하고 흑투성이며 어둠 속에 놓여 있는 물인데 이것은 사막길의 비유, 사막길이라고 합니다. 사막길이라는 것은 가면은 뒷 발자국도 지워지고 길이 없어요, 사방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어느 길도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제자리에 서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다섯 가지 장애를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감각적 욕망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다시 오장애에 대한 얘기를 했고, 열 가지 부정관 수행에 대한 말씀 좀 드렸고, 그 다음에 청정도론에서 열 가지 부정에 대한 명상, 우리가 아침마다 하는 부정관 명상에서는 피부, 살, 뼈로 관찰한다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몸은 내 것이라거나 또는 몸에 대한 애착, 집착이 있으면은 몸에 대한 애착, 집착, 내 몸에 대한 애착과 집착을 다스리게 되면요, 타인의 몸에 대한 애착과 집착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건 내적인 몸이고 저건 밖에 있는 물질로서의 몸이니까. 부정과 명상을 많이 닦은 스님이 탁발
하러 내려갔을 때 이제 청정도론에 처음 나오는 얘기입니다. 탁발하러 가실 때 어떤 여인이 앞에서 웃는 모습을 봅니다. 웃는 모습을 보면서 겉모습을 본 게 아니라 이빨만 봅니다. 하얗게 드러난 이빨을 보고 온몸을 뼈로 관찰합니다. 정수리에서 발끝까지 뼈가 확 보여요. 이건 평소에 그런 수행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머리, 뼈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하진 않았지만 해골을 관찰하는 명상을 한 그 수행의 표상이 모습이 그 여인이 웃는 이빨을 보고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냥 지나칩니다. 좀 지나쳐 가다가 밑에 내려갔더니 어떤 남성이 어떤 여성을 보지 못했습니까? 그가 제 아내입니다. 그래서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여성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해골 무더기는 보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스님이 그 해골을 관찰하면서 몸에 대한 탐욕이 사라지고 욕심이 사라지고 걸으면서 아란이 돼요. 핵심은 이 스님이 그 여인을 보고 여성으로 보고 여인의 유혹에 만약에 빠졌다면은 이제 큰일을 닥쳤겠지만 여인을 보면서 이빨을 보고 해골을 관찰하면서 당신의 번뇌가 끊어지는 마라의 속박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스님이 그렇게 내려오셨다.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이 스리랑카의 찌달라 빠바타, 찌달라라고 하는 그 산에 있는 절에서 스님이 수행하실 때, 그러니까 청정도론에 이게 인용되어 있으니까 이 이야기가 주석수에 나오는 이야기이고, 주석수는 스리랑카에서까지 더 확장돼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의 사례들이 청정도론에 많이 인용하고 있으니까 청정도론에 인용된 그 주석의 내용들은 붓다고사가 무슨 창작한 것이라기보다는 다른 주석서에 있는 내용들을 청정도론 안으로 가져와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물론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산스크리트 문법 같은 것을 청정도론 안에다가 이렇게 빨리어로 번역해가면서 산스크리트를 이렇게 해놓은 내용들도 있습니다. 문법적인 설명이 필요할 때. 자, 그래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부정감 명상도 자주 하면은 그걸 통해서 이 개성의 주석서에서 말했듯이 초선의 삼매를 이루고 그 삼매를 통해서 곧바로 지혜가 개발돼서 아라한의 도의 지혜까지 순간적으로 얻을 수 있다. 여인이 웃으면서 스님에게 유혹하려고 했지만 스님은 여인의 이빨을 보고 뼈를 보면서 완전한 아라한으로서의 도의 지혜를 얻게 되고 모든 번뇌 끊고 삼계에서 벗어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만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태도로 만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이 349번째하고 350번째 개성은 남녀 간의 이성으로 끌리는 그러한 그 외모를 보고서 거기에 끌려서는 안 된다는 거, 우리 내면의 몸에 대한 육체에 대한 욕망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러한 개성들을 공부했습니다. 자, 오늘도 아침 정진하시고 또 독송 함께 하시고 그리고 경전 산책 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모두 오늘 하루도 어린이날 휴일 잘 보내시고 또 내일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